우리는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혼과 간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맹세라는 주제가 조금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쵸? 근데 사실 이 맹세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맹세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맹세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빈번하게 맹세를 하다 보니 헛된 맹세를 유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헛된 맹세를 많이 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맹세란 뭘까?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맹세란 상대방이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맹세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상대방은 못 믿겠어서, 못 믿어주니까,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수단을 내어서라도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뭔가를 거는 거, 이런 게 바로 맹세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뢰가 없을 때 하는 거구나, 상대방의 믿음이 없을 때, 그때 맹세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맹세를 왜 한다고요? 신뢰가 없어서,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 맹세한다라는 걸 아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신뢰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자신을 쉽게 신뢰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도 아셨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쉽게 맹세를 하면서도 그 쉽게 맹세를 한 것을 어겨버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점점 더 맹세하는 그들이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맹세를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내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맹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내 이름 이용해도 돼 라고 하나님이 이용하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내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겠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맹세하면서 안 지키니까, 안 지키면서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니까, 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해야겠다,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맹세를 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가 정육점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은 친구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육점을 운영하는 다른 친구에게 이제 믿어보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까지 예수 믿으면 고기 저울 잴 때 이거 누가 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게만 살아와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고기를 잴 때 저울을 속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직하게 살려고 속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야, 너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직해져 가지고 저울을 속이지 않은데 나까지 그러면 우리 장사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이윤을 내? 이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초창기엔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태동되던 그 초창기 시기에는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 이꼴 뭐였냐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정직하게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정직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은 다르네. 와, 특별하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정직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웠을 때 그 1세대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정직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게 맹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직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안에 있는 3계명을 어기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점점 정직이 없어지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팽배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예 맹세하지 마라.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는 거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웃을 경멸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맹세를 못하게 막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라. 너희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진짜 신뢰를 줘서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필요하면 사람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쉽게 막 맹세를 남발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점점 찜찜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죄의식이 생기네. 여러분, 이런 불편한 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죄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정직해야겠다. 이게 바른 사고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의식을 사라지게 만들 다른 국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 이름 대신 죄의식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무언가, 맹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유대인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가지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는 주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맹세하고 있는 그 타이밍,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4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가 딱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성전이든 너의 머리든 그 무엇으로도 너는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맹세하고 안 지킨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 그 지금 언급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걸더라도 사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똑같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걸면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 무엇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에게 한 번의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고 그저 정직한 존재, 너희들의 삶을 통해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말을 한 번에 믿게 할 강력한 수단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그 한 방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신뢰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어서 그 삶이 쌓여야만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없이 한 방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 이런 차원에서 혹시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을 과하게 한다, 이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과하게 하는 그 이유가 한 번에 한 방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하고 어필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과장된 표현은 자신을 한 번에 어필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자신이 없어서 나의 삶을 들여봤을 때, 이 사람이 들여다봤을 때 자신이 없어서 그 과장된 표현으로 나를 신뢰하게 만들려는, 제가 좀 센 표현을 써볼게요, 수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거나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나 어떤 그 사람이 보여진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직한 삶,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꾸준히 보다가 그 사람과 연애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사랑해 준다는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맹세에 관련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 어떠한 서약도 할 수 없구나. 법정에서 내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면 안 되니까 난 증인 안 해야지. 군대 가가지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서약하면 안 되니까 나 군대 안 가야지. 물론 다 갔다 왔겠지만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서약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의 부류에 해당되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면 좋을 것 같은 서약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결혼 서약이죠.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맹세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이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절대로 어떠한 맹세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맹세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맞춰보실 분?
뉘앙스로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떠한 것도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떠한 것은 될까요? 바울이요 맹세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맹세를 해요. 이거는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알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그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맹세한 거죠. 바울이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잘 보이려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이런 맹세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맹세를 처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자, 왜 맹세하실까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꾸며내고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맹세하실까요? 사람들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맹세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맹세하셨죠. 어떤 맹세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시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밖으로 끌고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개를 들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순종해서 정말 하늘을 봤습니다. 수많이 떠 있는 그 별들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뭐라고 맹세하시는 줄 아세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맹세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헛된 맹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맛이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거짓됨이 드러날까봐 그 거짓됨을 덮으려고 맹세하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이윤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나를 신뢰해주지 않으니까 그 이윤을 위해서 맹세하고 진실하지 않은 자신을 진실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를 이용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 싫으셔서 그런 맹세라면 절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실해야 된다. 너희들은 정직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직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진실이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 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연말까지 산상설교를 계속 할 건데 내년 초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산상설교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셔서 산에서 하신 설교인가요? 맞죠? 이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산상설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일부러 이 주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게 뭐죠? 맞춰보실 분?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내 의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산상설교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산상수훈.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산상설교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직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진실과 정직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와닿게 조금 더 바꿔볼게요. 여러분, 거짓이란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내가 거짓에 매여 있고 거짓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따라도요, 거짓에 휩쓸려서 거짓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 해봤습니까? 많이 해봤습니까? 그렇군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봤나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점차 자기 자신이 그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말 자체를 자기 자신이 못 믿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자기가 못 믿어요. 속으로 못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내뱉을 뿐이에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요,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점점 진실을 말할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불편할 때 이것을 해소하고 싶거든요. 그럼 아까 유대인들이 잘못 해소하는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잘못 해소합니다. 어떻게 해소하냐면 자기 자신이 불편할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남 탓해요. 공동체 탓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합리화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편함을 조금씩 해소합니다. 끔찍한 건 뭐냐면 자기 잘못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뭐가 있다, 공동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여기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황 판단, 현실 판단 자체가 아예 잘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요, 현실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가 얼마나 아플지, 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황 파악도 안 돼, 내 문제 진단도 안 돼, 상대방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 그러니까 그냥 인간관계가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니까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나를 위한 이용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살인과 같은 분노, 이혼과 간음의 핵심 주제,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 그것도 바로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멸시하고 이용하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지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도구로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 거짓의 특성은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나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도 거짓을 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매일 수도 있고 우리도 그 거짓 때문에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도 느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팽배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에게 믿음이 가나요?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부 정치인들의 거짓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국민을 단순히 표로만 보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론은요? 여러분, 언론이 신뢰가 갑니까? 거짓 기사 막 쓰면서 그저 조회수 하나 올리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를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요. 정말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들은 이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라도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거짓에 영향받는 이 끔찍한 일들은요, 사탄이 쏘아대는 그 거짓의 화살 영향권 안에,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쏘아대는 그 거짓의 화살에 사정권 안에서 그 화살을 맞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이 쉬워지고 거짓이 일반화되는 그 사람들은요,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분명히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이유는,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살지 않고 지옥과 같은 일상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 끔찍함을 예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정직해야 된다. 너희만큼은 진실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예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예라고 들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 상대방이 진짜 아니오처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진실되어서 상대방이 내가 말할 때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될,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그 행동과 삶이 일치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순전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직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직이 쉽나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정직하는 거 쉽나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는요,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정직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는 손해가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호기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해야지, 그리스도이니까. 근데요, 손해가 한번 발생했을 땐 어떻게든 참아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손해가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리고 나 빼고 다른 크리스천들도 다 부정직한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나? 이건 정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정직을 향한 결투에서 항복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던, 심지어는 물질적 손해를 보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던 여러분만큼은 꼭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만큼은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손해를 결단해야 될 순간이라면 여러분들만큼은 손해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퀴즈를 내고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정직한 말이 뭘까요? 가장 정직한 말. 아까 찬양인도 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준비한 건데 미리 하면 어떡해. 이렇게 미리 하셔가지고 여러분 아까 들으셨나요? 찬양 시작할 때 했는데 그래서 예배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저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 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든 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제 연약함을 묻으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진짜 가장 정직한 말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과감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진실로 거짓된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한번 대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멀리 서서 나는 아니야, 난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피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의 거짓된 모습, 정직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한번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를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거짓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도망하십시오. 그 거짓된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고 내 안에 진실되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 그 모습을 끌어안고 도망가세요. 어디로 도망가면 될까요, 여러분? 네,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세요.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간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다윗은 그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를 때 심지어 살인까지도 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죠. 거짓말도 하면서요.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지적을 받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거짓됨을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됨을 진짜 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포인트, 청년들 잘 집중해 보세요. 다윗은요 도망갈 곳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더 도망갈 수 있냐면 그 다윗의 죄를 이해해주고 잘 설명해줄 사람들에게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망갔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했을 거예요.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왕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다윗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마음이 편해지겠죠. 맞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런 사람한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이해해 줄 사람에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너무 잘한 선택이죠. 하나님에게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진짜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지, 자기의 교만과 무능과 그 나쁜 그 모든 것까지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거짓을 직면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았던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짓고 거짓을 하는 이 다윗을 책망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진실하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거짓을 말하던 순간, 거짓이 완전 자기를 감쌌던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 하나님을 딱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너 이제 심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표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그 표정으로 다윗을 응원하듯이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져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거짓을 마주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끔찍한 그런 죄들이 내 안에서 막 떠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린 진실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른 품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거짓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거짓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뛰어난 것, 이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그 더러움까지도 다 함께 묶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앞으로 거짓하게 살 수 있지 않은 거죠. 왜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태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를 진실되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만큼은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하려고 하는 모습, 그거 예쁘다. 그래, 그거 너무 나를 미소 짓게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너희들의 잘못과 거짓으로 끊을 수 없단다. 그러니 너희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눈물이 침대를 적실 만큼 진정하고 깊은 회개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막 회개하다 보니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요, 내가 정말 거짓이었는데, 내 삶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망가졌는데, 하나님, 저 이제부터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니 나 더 정직하고 싶어요. 이 막 정직을 향한 막 갈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 10절에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 정말 정직하고 싶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그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망은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수 있어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내가 마음껏 누려가고 싶어서, 그 소원함의 갈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응원 안에서 내가 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과 이 정직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끝나진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막 이렇게 내 옆 사람 이렇게 살짝 보니까 뭔가 정직을 결단하는 것 같고, 얘는 그래서 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 나 쉽지 않은데. 왜냐면 내 일상 속에 그 부장님, 그 과장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내가 과연 정직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직함을 자신 없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는 거 이거 자신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없을 수 있지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정직함을 유지하고 정직함을 퍼뜨릴 수 있는 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수님에겐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정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거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으시냐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실수에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의지가 있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자신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그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의지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정직해 봐야지 라고 막 결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직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천국을 조금은 맛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 진실되게 그냥 믿을 수 있는 그 편안함, 안정, 기쁨, 행복, 그 천국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맛을 여러분들이 정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몸부림까지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천국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리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직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가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회사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누려간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축복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거짓에 대한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대신 받아주셨죠.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거짓의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에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만큼 진실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정직하신 분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잘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요. 정직하지 않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난을 다 받으세요.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책임까지 다 받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까지 받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까지 당하시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거짓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임했고요. 사단이 쏘고 있는 그 거짓된 화살을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겐 생겼고요. 우리는 거짓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옥과 같은 삶에서 정직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거짓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때론 실수하여 거짓을 말하더라도 그 거짓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정직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일상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해도 되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만큼은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그냥 자유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큼은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이기도 합니다.